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3장 말씀은 24장과 더불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총 2장에 걸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과 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함으로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하고 결단케 하는 그러한 장면임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그 시점에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부른 사람들은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각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신앙관 그리고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또 넘겨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축복과 사랑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전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두 사람의 이 마지막 모습,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떠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또 전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리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이 동일한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한 세대가 끝나고 나머지 남아있는 세대들, 한 세대가 저물고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가야 될 그러한 모습을 알려주고 전해주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신앙교육의 현장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앙교육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되, 그 공급받은 말씀, 그 은혜 받은 말씀,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교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전해진 말씀, 그 들려진 말씀, 그 선포되어진 말씀, 그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지는 것은 앞에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인데요. 6절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3절과 5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그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는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크게 힘써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매우 용기를 다해 그리고 단단히 결심하여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큰 결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용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실천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교육받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바벨론에서 이들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단히 결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크게 힘써 이 모습처럼 단단히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왕이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하였습니다. 명령하였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엄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순종하고 지켰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넣기 위해서 이들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그 불에 탔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풀무불은 뜨겁고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에 던져지기만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단단히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는 어리석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학문을 받고 문화를 배우면서 이제 앞으로 바벨론에서 지위에 올라가고 직분에 올라가며 그 바벨론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차피 망한 나라의 신앙,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힘써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보여줬던 이 믿음의 용기 있는 모습, 단단히 결심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땅에서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곳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저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임했던 모든 축복과 은혜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음을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며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그 축복의 땅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그 땅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음식들을 다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남아있는 민족들과 왕래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혼인하지 말라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리고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정 가운데에 광야 여정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정복할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들과 함께, 그들과 어울려서 또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그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도 말고 왕래하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왕조차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살인으로 몰아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를 유혹하는 힘이 셉니다. 그만큼 죄는 무섭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그 죄를 멀리하는 것이, 그 죄를 피하는 것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피할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피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모세를 통해서 이미 교육받고 훈련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를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죄의 유혹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와 떨어지게 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러니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를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신앙 교육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즐거이 주를 따르며 주님께 삶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